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룻기에 대하여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 어둠 속의 별 하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인 룻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룻기, 히브리어로 루트, 영어로 루스입니다. 성경에서 여성 이름이 붙은 두 권의 책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이 책은 매우 독특합니다. 사사기 바로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1룻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와는 완전히 다른 톤입니다. 사사기가 폭력과 타락의 이야기라면 룻기는 충성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단 4장입니다. 85절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분량에 엄청난 신학적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무엘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기록 시기는 다윗 왕 시대 이후 대략 기원전 1000에 900년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장 마지막에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대략 기원전 11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룻기는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한 장 모압 땅에서의 비극과 귀양, 2장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 3장 타작 마당에서의 밤, 4장 성문에서의 구속과 결혼. 이 책의 주요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인해 자비, 충성스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룻기에 3번 나옵니다. 18, 220, 310점.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인간의 헤세드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룻기는 또한 기업물을 자고엘 개념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친족이 가난한 친척의 땅을 사고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룻기는 다윗 왕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룻이 언급됩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룻기는 아름답습니다. 문학적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지,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빈손으로 돌아온 과부와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장 비극에서 희망으로 기근과 이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드니라. 이야기는 기근으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베트레헴, 즉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에 빵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와 2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합니다. 모압, 이것은
심각한 결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롯의 근친상간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창세기 19장. 신명기 233은 모압 사람은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일시적으로 머물다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정착합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둘 다 죽습니다. 이제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모두 과부입니다. 남자 없이, 보호자 없이, 재산 없이, 후사도 없이 고대 근동에서 과부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특히 자식도 없는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나오미의 귀향 결심.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소식이 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끝났습니다.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과부가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나오미가 멈춥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현실적입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녀들이 모압에 남아 재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아름다운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은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8절. 여기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충성스런 사랑입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서도 그녀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오미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다시 남편을 얻을 수 없고 설령 오늘 밤 남편을 얻어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음이니라. 13절. 나오미는 이 모든 비극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저주받았다고 느낍니다. 룻의 헌신. 오르바는 울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룻은 붙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6에 1:7절. 놀라운 선언입니다. 룻은 5가지를 약속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지리적 헌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문다. 지속적 헌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사회적 정체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영적 전환.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묻힌다. 영원한 헌신. 그리고 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것은 언약입니다. 깨뜨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고국, 가족, 신들, 재혼 가능성, 안전, 그리고 빈손의 시어머니를 따라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 베들레헴 도착.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합니다. 여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쓰디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 나오미는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룻이 있습니다. 룻은 나중에 7 아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415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적하여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21절.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마지막 절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깁니다. 그들이 보리 거두는 때의 시작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 보리 추수 때에. 이것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작은 희망입니다. 한 장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근, 죽음, 과부, 빈손, 원망.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나오미의 고백은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독자는 나오미가 모르는 것을 압니다. 룻이 있습니다. 보리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장 우연과 섭리, 룻의 이삭 죽기 제안. 2장은 중요한 정보로 시작됩니다.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절. 보아스. 이름의 의미는 그 안에 힘이 있다입니다. 그는 유력한 자, 즉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것은 복선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레위기 199에 10과 2322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녀는 이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젊은 과부 여인이 들판에서 일하는 것은 성희롱이나 폭행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허락합니다. 내 따라가거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3절. 우연히 히브리어로 미크레하입니다.
우연, 우발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독자는 압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수많은 밭 중에서 룻은 정확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보아스와의 첫 만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그는 추수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추수꾼들도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 경건한 대화입니다.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젊은 여인 하나를 봅니다. 그가 일꾼 감독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감독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6의 7절. 보아스는 룻을 알아봅니다.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8절 내 딸아라는 표현은 연장자가 젊은 여성에게 하는 다정한 호칭입니다.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죽지 말라. 내 밭을 떠나지 말라. 내 소녀들을 따르라. 그리고 보호를 약속합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9절 그리고 물까지 마시라고 합니다.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0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룻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전해졌느니라. 11절. 보아스는 룻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름다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날개 아래 보호. 이것은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룻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로 왔습니다. 나중에 3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보아스 자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룻이 감사로 대답합니다. 보아스의 말이 자신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14절. 보아스는 직접 떡을 주고 볶은 곡식을 줍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깁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은밀히 명령합니다.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1-5에 1-6절.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룻이 더 많이 죽도록. 하지만 룻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마치 우연히 떨어진 것처럼.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나오미의 반응. 룻은 저녁 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떨어봅니다. 보리가 한 4밭쯤 됩니다. 약 22리터, 1호에 20kg 정도입니다. 하루 이삭 줍기 치고는 엄청난 양입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놀랍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19절. 룻이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지어다. 20절. 여기 은혜가 또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20절.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kinsman redeemer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가난한 친척의 땅을 사서 가문 안에 유지하고 죽은 친족의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신명기 255에 10.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나오미는 즉시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원망하던 나오미가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찬양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소년들을 따라 있으라고 했다고. 나오미가 지혜롭게 조언합니다.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2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합니다. 약 2에 3개월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23절. 두 장은 우연과 섭리의 장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가 우연히 그날 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고엘로 등장합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는 룻을 보호하고 먹이고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십니다. 세장 타작마당의 밤, 나오미의 계획, 추수가 끝났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약 2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오미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녀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 안식할 곳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한 장 9절에서도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기를 기원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해 계획합니다. 나오미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목욕하라, 기름을 바르라, 의복을 입으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2에 4절. 이 지시는 매우 대담합니다. 과부가 밤에 남자에게 가서 함께 눕는다. 오해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된 계획입니다. 타작마당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확신합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5절. 룻의 순종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기까지가 룻기 1부였습니다.
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